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식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자. 쪼잔한 남자처럼 되지 말자.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자. 성경에 있는 보아스와 같은 남자하고 살지 않는 여자는 이혼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룻과 같은 그런 여자와 살지 않는 남자는 이혼하십시오. 오늘까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혼하려면 오늘 하셔야 되고, 오늘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는 관계로 오늘 안 되면 내일부터는 절대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는, 오늘까지 이혼하시는 건 다 가능한 것이고요. 내일부터는 이혼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혼 못하는 겁니다. 오늘까지는 이혼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아내가 룻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내들은 다 어떤 생각 가져야 돼요? 내 남편은 보아스와 같은가?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점검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남자는 내가 보아스 같은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아내는 내가 룻과 같은가? 내가 보아스 하나만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한 사람만 그러는 것 같아요. 한 사람만 그러지 말고, 아내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보아스 같은가라고 하지 않고 내가 룻과 같이 생활하는가? 이렇게 봐야 되고, 남편은 내가 정말 보아스 같은가? 나는 보아스 맞나? 이거를 자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남자들 보세요. 정신 안 차려? 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 뭐 칙칙하고 우중취해서 이거 설교하겠어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자는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식 자체가 뭐라겠어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죽음의 길이다. 죽으려고 결혼하는 것이다. 드디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이미 그 생각하고 결혼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죠? 그런 생각 못 가지고 결혼했었던 사람도 설교 들으면서 오늘부터는 그렇게 살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혼하려면 딱 오늘까지 해야 된다니까. 근데 오늘 공무원들이 다 놀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절대 안 돼. 오늘 말씀 끝났으니까. 말씀 끝나면 오늘 말씀 끝난 대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이혼은 오늘까지 해야 되고, 내일부터는 결혼 생활을 잘 하셔야 돼.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복종하면서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 아내인 교회를 억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내인 교회를 억압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랑해 줬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냥 무작정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저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은혜인 걸 알았어요. 제가 뭐 훌륭해서 주님이 날 사랑해 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쁜 놈인데도 내 죽일 놈인데도 근데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은혜로 깨달으니까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되고 그분에게 예배하게 되더라는 거죠. 남편들이 어떻게 존경받는지 아시겠습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야 존경받는지 아시겠냐고요. 여자를 억압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나 남편이야! 이렇게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나 잘해 이러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 가정이 그냥 존경받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존경받는지를 알고 하셔야 된다. 오히려 사랑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 자유를 주시고 나를 무작정 또 사랑했는데, 그 자유를 얻은 아내가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경하고 그냥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존경이죠. 이런 걸 진짜 존경이라고 그러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내가 막 억압당해서 무서워가지고 막 순종해야 되고 막 복종해야 되고 이러면 이건 굴종이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감옥이에요. 여자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주고 자유롭게 했는데 네 맘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아내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나한테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잘해서 나는 당신한테 정말 잘하고 싶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막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진짜 존경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남자들이 아마 그래요. 결혼한 남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가끔 와서 아유 목사님 때문에 많이 배웁니다.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많이 배우고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고 이러면서 연락이 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래요. 네. 우리 집사람이 지난주 저희 이제 목양실에서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제주도에 이제 또 목회 세미나가 또 다음 주에 있어가지고 이제 준비하느라고 하루 종일 이제 거기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스럽고 자기는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다 해주시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배려하고 해주시니까 자기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아내가 인정하는 남편이니까 결혼한 남자들이 볼 때, 저를 볼 때 목사님 때문에 많이 배워요 라는 말이 사실이죠. 제가 말로 그냥 야 니네 잘해야 돼, 부인들한테 자신을 부인하고 부인들한테 잘해줘야 돼, 이렇게 말만 한다면 그게 존경심이 나오겠냐고, 따르고 싶겠냐고. 근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한다고요. 실제로 우리 아내에게 자유를 얻었지만 아내가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진짜 존경하게 되는 거, 이게 진짜라고요. 마음껏 살으라고 하는데 그 아내가 남편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남편이라고요. 아내는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을 좀 받으면서 살아도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고 또 복종을 좀 받으면서 살아도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먼저 남편입니다. 무조건이야. 남편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희생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서 우리 아내에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그리스도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남편인 거예요.
남편이 억압한다고, 뭐 남편 행세한다고 남편이 아니에요. 걔네 폰만 잡는, 아내한테 사랑하지 않고 아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아내를 슬프게 하는 그런 남편, 빨리 헤어지셔야 된다. 네가 그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떠나. 근데 오늘까지야. 오늘까지니까 조금 급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안 될 거예요. 오늘까지니까. 근데 내일부터는 안 돼. 잘 생각하세요. 남편이 아내한테 막 벌벌 기면서 잘 해주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야, 남자는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응? 좀 이렇게, 남자답게. 남편 좀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남편이 좀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아내를 대할 때, 그렇게 좀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누가 지금 시대에 그 남편을 비참하다고, 그 가정을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런 남편이 더 존경받고 남들도 부러워할 만한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사랑해 주지도 않으면서 복종을 요구한다면 아내와 아내의 가정은 무시당하고 비참해집니다. 진짜 불쌍해집니다. 남자네 집은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남자니까. 남자는 강하거든요. 근데 여자는 연약해요. 여자는 연약한 유리그릇 같아요. 금방 무슨 조금만 얘기해도요, 눈물 펑펑 흘리고 그냥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요. 눈망울 이렇게 막 무슨 사슴 눈처럼 말해요.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물론 남자보다 더 무서운 여자들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 연약한 유리그릇 같거든요. 마음이 더 연약해요. 그거를 남자가 왜 그걸 몰라주냐고. 그걸 다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사랑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차라리 남편이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들을. 다른 사람이 올 때, 야, 이 등신아, 남자가 왜 그래?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내가 남자인데, 자기가 강한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들어도 남자는 강한 거거든요. 진짜 남자는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남자예요. 아내가 손해보면 더 비참해집니다. 제가 여러 여자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교인들, 성도들,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자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내가 손해보면 더 비참해요. 남자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비참해 보이진 않아요. 남자들은요. 근데 여자가 좀 불쌍하게 울면서 이게 얘기하고 그러면요, 이건 진짜 비참해요. 자기가 그 집안 전체가 무시당하는 느낌, 그거 있잖아요. 왜? 비참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잘 들으세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결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럼 우리는, 남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자가 너무 강한 척 해서도 안 돼. 남자한테 좀 남자의 그 강함을 받으면서 살아야죠. 남편 때문에 슬퍼서 조용히 눈물 흘리는 아내가 있다면 그 남편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평생에 아내의 눈에서 눈물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 때문에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기뻐서 복종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복종하든 복종하지 않던 남편은 그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남자는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남자가 오히려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내는 연약한 유리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여자를 조심조심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를. 여기 아무리 강한 척하는 여자들 앉아 있어도 UFC, 킥복싱 해보세요. 안 돼. 남자들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남자가 더 강한 거예요. 마음도 남자가 강하고 몸도 남자가 더 강한 거예요. 여자들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자는 진짜 약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유리그릇 같은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 그노시스, 지식 아는 거죠. 기노스코에서 나왔어요. 알다, 하나 되어서 알다, 그 말입니다. 너희 아내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해라. 감정적으로 동거하는 게 아니다. 감정을 따라하는 게 아니다. 지식을 따라 진정으로 알고 해라. 그러니까 남편은, 자 여기 남자들 들어보세요. 진짜 여자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여자에 대한 걸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 여자를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여자라는 교회를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알고 자기를 죽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여러분은 여자를 아냐고요. 남편은 여자들을 진짜 아냐고. 물론 여자들은 남자를 아냐고요. 남자 잘 모르면 까불지 마요. 여자는 막 까불려고 하지 마요. 모르잖아. 남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 근데 남자들한테 물어봐요. 남자들은 정말 여자를 아느냐예요.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알려고 하느냐. 남자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여자는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남자는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야. 지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잘 알아보고 여자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자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래요. 여자의 마음도 알아야 됩니다. 여자의 생각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는 것 같아도, 배우고 아는 것 같아도 늙어보면 또 달라. 또 한 해가 되면 또 다르고 또 다르고. 여자는 그래서 계속 변형하는 동물 같아요. 계속 배워야지 뭐. 그러니까 남자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주님 마음처럼 주님 닮아서 계속 다 배워야지 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스테네스라는 단어예요. 유약한, 나약한, 힘없는. 그러니까 여자는 힘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우리는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무작정 사랑하셔요. 여러분, 우리한테 뭐 크게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왜 그러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기 위해서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아내하고 남편이 좀 막 찌그럭찌그럭 하면요,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기 양심에 바르게 행동하고 후회할 만한 짓을 하지 마시고 후회할 만한 삶을 살지 마세요. 그냥 자기 스스로 내 이게 후회할 것 같아,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양심에 바르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 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조용히 이불 속에서 울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이불킥이라 그래요. 여자가 혼자 집에서 청승맞게 혼자 이불킥하고 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반대로 남자가 속에서 혼자 집에서 이불 속에서 이불킥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쪼잔해 보여요. 그런데 여자는 쪼잔해 보이는 게 아니야. 혼자 이불 속에서 울면서 이불킥을 하고 있다. 이거 불쌍하게 보여요. 비참하게 보이고 정말 연약하게 보입니다. 안타까워요. 아내는 남편을 만나 웃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딸들이요,
아내들이여,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각 가정에서 자라날 때는 아주 귀한 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하게 지음받아서 연약하게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는 이 아내에게는 유일한 남편이요, 그 여자한테는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같은, 그 남편 같은 그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대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얼마나 비참해지고 처절해지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눈물 흘리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율법적이었지 않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신랑 예수님은 신부 교회를 행복하게 하려고 결혼한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하고 왜 결혼했습니까? 혼자 살아도 되는데 여자하고 왜 결혼했어요? 여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결혼식장에서는 다 그렇게 서야가 돼요. 행복하게 해줄게! 엄청 큰 소리로.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못 들어봤어요. 여자 남편한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결혼식장에 그런 얘기 안 하죠. 결혼식장에 남자가 그러죠.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그러면 진짜 평상시에 행복하게 해줘야지. 결혼식장에서만 주여 하고 말로만 사랑 하지 말고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돼야죠. 진심으로 그 양심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처럼 아내를 사랑하시고 사셔야죠. 그러면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남자가 배신하지 않는 한 여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대하셔야죠. 그렇게 남편을 대하셔야죠. 서로 신뢰하는 관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내의 복종을 먼저 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먼저 희생하기 위하여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제가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남편이 먼저 희생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남자는 여자에게 희생하고 싶어서 결혼까지 간 것입니다. 희생하고 싶어서. 근데 결혼하자마자 너는 내 아내야, 너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거는 바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시는, 그게 진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남편들이 그걸 배워야죠.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비스무리하게는 살아가셔야 돼, 남편들이. 성경적으로 이 말이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남편과 아내 서로가 예수님이 되고 그렇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20절 말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궁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돕는 배필.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온 거죠. 그 하와가 나온 게 이게 돕는 배필이 된 거죠. 이게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서로 도와서 하나를 이루어, 한 짝을 이루어라는 거죠. 서로 반반이 서로 한 짝을 이루어라. 그게 돕는 배필이거든요.
자, 돕는이라는 말이 에체르입니다. 이 원조 도움이라는 얘기고, 이게 아자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둘러싸다, 방어하다, 구원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배필은 네게드라는 단어예요. 네게드라는 말은 정면이라는 단어예요. 정면,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상대자, 정면에 있다. 짝, 나의 짝, 반대쪽, 나의 반대쪽, 나의 짝, 나의 상대자, 나의 정면에 있다. 이것을 네게드라고 그래요. 이게 나가드에서 왔어요. 정면에 두다, 설명하다, 나를 보여주다. 그래서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 돕는 배필인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은 돕는 배필이죠. 자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남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돕는 배필입니다. 뭐냐면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집안들 있죠. 어떤 집안들 보면 싸우잖아요.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똑같아서. 솔직히 둘 중에 한 명만 은혜 받아도 안 싸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야. 이게 상대방에서 자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아가지고 그걸 짝이라고 그러죠. 짝. 네게드,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배필.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감싸가지고 나를 보여주는 역할,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이게 남성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배필이라는 단어가요, 남성입니다. 남성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돕는이라는 단어는 남성 단수예요. 그러면 둘 다 남성 단수, 둘 다. 그러면 뭐예요? 돕는 배필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돕는 배필은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단어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돕는 배필이 남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래서 여자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남자예요. 남자. 여기 돕는 배필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남자가 없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돕는 배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에게 돕는 배필은 예수님이죠. 그럼 남자들에게 돕는 배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둘이. 그럼 둘이 돕는 배필이라네. 돕는 배필이 남자니까, 예수님이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속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안에 예수님 들어있어야 되고 아내 안에 예수님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돕는 배필인 거지. 예수님 안 들어있으면 돕는 배필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막 괴롭히는 거죠. 싸우고. 예수님이 아니니까 돕는 배필이 아닌 거잖아. 자기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구원하려고 내 상대편으로 해서 나를 도와주고 구원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려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저 부인을 볼 때 나를 부인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응?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고 그러는가 보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검을 먼저 주고 전쟁을 먼저 하게 하고 먼저 죽여서 그 다음에 평안이라고 하는 평화를, 연합이라는 평화를 주는 거다라고 하시던데, 저 여자를 통해서 먼저 칼을 내한테 들이미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건 참 좋은 생각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 그냥 나한테 칼을 들이민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막 괴롭히니까 칼을 들이미는 것 같은 거죠. 그런 검을 들이미는 것은 내가 주님 먼저 바라보라고, 주님만 먼저 바라보라고 하는 건가 보다 라고 깨달으셔야지. 그렇게 상대방에게 너 나 왜 괴롭혀 하면서 막 그냥 쏴붙이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하고 세워지는 거야. 그걸 돕는 배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성경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 3장 6절 말씀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왜 조심해야 해요? 모든 다툼은 뭐 때문에 와요? 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다툼은 말 때문에. 말 하나가 천냥빚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정말 잘하면, 그러면 싸울 것도 안 싸우게 되죠. 말을 정말 잘하면요. 근데 그 사람 상대편의 마음을 모르고 말을 하니까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러다가 막 자기도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상처를 입죠. 그러니까 막 독하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상처를 받고. 그 둘 중에 그래도 덜 상처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라고요. 여자가 더 상처를 받을수록 그건 정말 처참해지는 거라고. 차라리 남자가 더 상처를 받아도 그거는 그래도 덜 비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만큼 남자는 강하셔야 돼. 강하게 그 부드러운 여자에게 잘해주셔야 돼. 그게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말하는 것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레바퀴예요. 인생의 수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말 때문에 확 불질러 버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부가 좀 싸웠거나 다퉜거나 이렇게 한 때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과거를.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한번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자기를 보면 어떻게 다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 때문에 싸운 거예요. 말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32장 3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사람들이 했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주는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한 게 뭐예요? 귀고리예요. 다 귀고리. 귀고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귀고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옛날 귀고리는요, 각지지 않았습니다. 다 둥글했어요. 다 둥글했어요. 둥글었다는 말은 인생의 수레바퀴 같은 거죠. 둥글었고 수레바퀴 같은 거죠. 그게 귀고리예요. 각지지 않았다고요. 옛날 귀고리들 이렇게 발견해 보면 다 둥글었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인생의 수레바퀴는 귀고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상처도 입는 거고 죽기도 하는 거고요, 살기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죠. 살리는 역사. 그러니까 이게 이 수레바퀴가, 인생의 수레바퀴가 당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 남편은 아내를 살려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 사람만 은혜 받고 한 사람만 말 잘해도 그 집안은 살아요. 네. 그게 당신이 먼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거기에 두루 도는 이라고 되어 있죠. 하파크입니다. 거꾸로 돈다는 얘기고요.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두루 돌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두루 돌게. 그럼 뭘 어떻게 두루 돌게 한 거예요? 듣고 말하는 것을 거꾸로 듣고 거꾸로 말하게 한 거예요. 듣고 말하는 것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듣고 거꾸로 말하게 하면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 못 먹는 겁니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듣게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생명나무 열매 먹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올바르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올바로 들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율법적으로 살아요. 율법적으로 살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르친 것이 다 거꾸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건 하나님, 진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걸 믿는 것이다. 거꾸로 돌아가는 걸 믿는 것이다. 그게 율법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심판하려고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한다. 바르게 들어라.
바르게 말할 때 바르게 들어라. 이거를 생명나무 열매 먹게 하려고 바르게 돌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인생의 수레바퀴입니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바르게 말할 거예요? 거짓말 할 거예요? 바르게 말할 거예요? 악한 말 할 거예요? 바르게 빛의 말을 할 거예요? 어둠의 말을 할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요? 말 하나가 그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질러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하셔요. 좋은 말만. 좋은 말, 평상시에 좋은 말 하고 진리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거 말하라고요. 어제도 결혼식장에 갔다 오는데 보니까 우리 한 집사님하고 우리 청년하고 같이 앉아서 둘이 타면서부터 끝에까지 갈 때까지 둘이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뒤에서 가만히 이제 잠도 안 오고 그 기차 안에서 지나다니는 그 차장 있잖아요. 그거한테 경고 먹었어요. 시끄럽다고. 경고 먹고 그렇게 할 정도로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언뜻 들어오는 이야기,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한 집사님이 하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진리의 말들이라고.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네. 거꾸로 돌게 하면 생명나무 열매 못 먹습니다. 바르게 돌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듣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 길을 가는 사람은 하늘의 반대인 땅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은 올바른 하늘의 말을 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의 말 하는지 하늘의 말 하는지 잘 구분하셔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얘기하니까 이 땅에서 자기 자식이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거야. 복 받아서 진짜 잘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것도 좋지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믿음이 먼저다 라고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건 안 들어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진짜 축복받아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의 영혼이 중요하지 않나? 그가 영원히 살아갈 그 자식의 영혼이 중요하지 않나? 왜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느냐 이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땅의 말이라고. 땅의 말. 이 땅에서 직업을 이거 가지면 어떻고 저거 가지면 어떠냐고. 공부 잘 할 애들은 가만 둬도 공부하더라고. 보니까 안 할 애들은 조금 더 시키면 되는 거예요. 또 안 할 애들은 그냥 또 안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조금 시키면 되지. 근데 진짜 공부할 애들은요, 가만 둬도요, 애들이 공부해요. 공부할 시간을 막 찾고 막 공부하고 그러네. 할 애들은 그래요. 그럼 공부하는 쪽으로 잘 인도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뭐 이 땅에 하여튼 자기가 하여튼 어some 제가 같이 공부하던 사람 있는데 미국에서 그분이 목사님이신데요. 공부하고서 나 진짜 안타까워. 그분이 엄청 공부 열심히 해서 진짜 박사 막 밤에 일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밤에 일하고 낮에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바로 신학교 교수로 이제 다 이제 채용이 돼서 오는 거로 딱 결정이 나서 이 사람이 오게 됐어요. 한국에 와서 자동차 타고 한국도 이제 여행도 하고 싶고 해서 다 여행하러 다니는데 그 일주일 여행 이제 코스를 잡아가지고 와서 다 봤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 가족 전체가 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교수로 들어가니까 한번 일주일 동안 한국 여행한다고 해서 교통사고 돌아갔어요. 뭐냐고 그게. 여러분, 영혼을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의 영혼을 주님이 나를 정말 받아주실 것이냐, 내 자녀를 받아주실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말이요. 이 땅에 성공하는 거 막 공부하는 거 막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막 이루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루어요. 이루시라고. 자녀가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이루시게 만들으라고. 그러나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먹고 잘 놀고 있느냐,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다 팽개치고 먹는 거 뭐 건강한 거 이런 거 다 그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는 자기대로 막 다니면서 자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성공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나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정말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 우리 김 권사님이 아들 처음에 누구 데려왔다가 애가 허시라고 그러니까 데려와서 목사님 이 아이 진짜 믿음으로 한번 잘 잡아주십시오. 자, 오늘 전도사 했잖아요. 전도사. 오늘 전도사 했잖아.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청년 되고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야. 그게 진짜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정말 사랑한다면 믿음의 사람을 만드셔야지. 왜 이 세상의 사람을 만들려고 애쓰냐 이거야.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안 되는 아니라고. 죽으면 끝나. 죽으면 왜 후회할 짓을 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만드시라. 자녀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남편과 아내는 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올바른 말을 해라.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해라. 하늘의 말을.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땅의 말의 중요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늘의 말을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꼭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옆에 있느냐? 누가 말을 하고 있느냐? 너의 귀에 누가 말을 하고 있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광야로 나오게 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귀고리들이 있었어요. 그 귀고리들 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다 뭐다? 금송아지였더라. 애굽에서 듣고 있었던 그 귀고리, 다른 것 뭐 빼서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 했더니 니네 신이 어떤 신이냐라고 보여준 게 뭐냐면 금송아지인데, 귀고리 가져오면 다 안다. 무엇을 듣고 인생을 살았는지 가져오면, 네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는지 가져오면, 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그게 네가 믿고 있었던, 네가 듣고 있었던 것이 금송아지였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귀고리로. 여러분 무엇을 듣고 사느냐, 무엇을 말하고 사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땅의 말을 듣고 땅의 말을 하는 사람인가, 하늘의 말을 듣고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할 때는 애굽에서의 모든 귀고리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광야의 만나와 반석의 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혀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 버리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조심해서 여러분의 말을 태워버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화시켜 거룩하게 만들어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말의 시작부터 말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광야로 나오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활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혀가 되셔야 합니다. 서로의 말이 진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진리가 되어 말하면 아내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아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되시며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셨듯이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그토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듣는 것이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